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가운데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이제 6월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벌써 이제 6월이 지나면 거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라진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제가 아직 많이 어리긴 하지만 그 속도감이 얼마나 될지 전 감상이 아직 체감이 되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월 달에 다짐했던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올해 사독은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독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하고 이제 나머지 2독 이제 여름에도 할 거니까 가을에도 할 거니까 해서 했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제가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그래서 이제 6월이 다가오는 이 한 해의 절반이 다가오는 이 6월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신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올해 들어 이번 달에 들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너무 귀한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힘차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담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담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담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아멘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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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명의 예배자, 그분이 바로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한번 나아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여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예, 우리 지난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때 살펴보았던 그 말씀과 연관이 되죠. 예.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 내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 우리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었고 오늘은 이 계속 오후 예배 살펴보는 성령에 대한 말씀. 예,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혹시 내 주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예.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나요? 예.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예.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 방언을 말하고, 예. 오늘 말씀의 방언. 예. 예. 그 사람들의 특징. 예.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예. 왜? 우리 주변이 우리잖아요. 결국 우리 주변이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가 여기 말씀처럼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충만하게 역사해 충만함을 받고 이랬거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뭘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을까? 뭘 보면? 예.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가요? 물론 성령 충만하여 섬기고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냥 의무감으로 또는 어떤 목적 의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았다, 저 사람은 아니다 말하기가 사실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다 나누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을 말하게 된.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애기들한테 물어볼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답이 달라지더라고. 꼭 뒤에 거 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자, 여기 방언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그런데 여기서의 방언은 뭐였어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로 치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부터 보면 우리의 말인데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을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데, 메데, 또 엘람, 메소포타미아, 감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여러 곳에서 왔는데 그 말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롱을 하죠. 13절의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구나 그러면서 조롱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주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어요. 별명.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들이 행한 그 일들이에요. 행한 그 전기. 근데 사도들이 행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별명은 뭐예요? 성령이 행한 것에 대한 기록. 이게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마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이 뭐였나,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살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자, 이 시간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방송실에다가 이 말씀을 주지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혹시 이렇게 들치면서 한번 보면 될 텐데 4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담대하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의 사람이 막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막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리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는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거든요. 또 예수 죽인 걸로 끝났는지 알았더니만 이제는 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난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아다가 하지 못하게 막고 협박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지금 여기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담대하게 또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혈기왕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무능력했습니다. 무지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예수님을 죽인 작자들, 그래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더라.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바뀌는, 변화되는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6장 3절에서 6절 볼까요? 6장 3절에서 6절. 좀 긴데 7 집사를 볼 수가 있어요. 7 집사. 자, 3절에서 6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7 집사의 기준이 뭐였어요? 선택 기준. 어떤 사람이 7 집사로 선택되어졌어요? 5절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4절. 3절. 성령,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기뻐해서 누구를 세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명. 7명.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올해 사무총회가 언제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사무총회가 항상 12월에 있잖아요. 올해 12월에 사무총회 때는 내년에 임직하려고 임직 후보자를 뽑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러므로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장 55절 봅니다. 7장 55절 56절. 7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번에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보면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을 때 그 마음에 찔렸던 3,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가슴을 찢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그 입을 막으려고 스데반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을 맞고 스데반 집사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죽어갈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을 보며 스데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더라? 성령 충만에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많은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들 가운데, 아니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자, 오후 시간이라 점점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봤죠? 베드로. 두 번째 7 집사. 그 다음 스데반. 2명만 더 볼게요. 2명만. 2명만. 이번엔 바나바. 11장 24절. 11장 24절. 자,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 4장 말인가요? 5장인가에 보면 나오죠. 자기의 밭을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치는. 그리고 바나바는 그래서 아주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부에서 그들이 제대로 신앙이 자라가는지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지 좀 우리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 그때 그럼 누굴 보낼까?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 큰 무리가 더하여져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부흥시켰던 사람. 그리고 바나바의 또 하나의 큰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울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게 됩니다.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아주 좋은 큰 역할을 했더라.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 13장 9절 10절 볼까요? 13장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탄을 향해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전반부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더 치면 베드로. 후반부에 가서 주인공을 치라 그러면 누구예요? 바울.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 얘기는 뭐 거진 없고요. 심지어는 이 바나바도 이제 또 뒷부분에 가면 아예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다고 베드로나 바나바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지금 다 일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만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왜 그러면 바울에게만 사도행전은 집중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몇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던졌던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예, 주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어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거 맞히는 분 상 좀 줄까? 예, 뭘까요? 이 에어컨 소리에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다 입을 뭐 이러시면 잘 안 들려. 공통점. 아까 몇 분 말씀하시더니 뭐 이럴 때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안 하셔. 왜? 뭘까요? 잠 다 깼네 이제는. 예. 자, 보세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예. 지난주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때도 그래서 그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예.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진다. 예.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뭐였어요? 변화, 삶의 변화.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혈기와 다르게 때로는 비겁하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졌어요. 7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인 것을 보게 되죠. 바나바는 선행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바울 역시 그의 특징은 변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던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뀌게 되죠. 그리고는 그 예수를 위해 삶을 완전히 헌신한, 그의 인생을 다 완전히 예수님께 건 그런 사람, 바로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7 집사, 스데반,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밖에 많은 사람들, 빌립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였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이제 오늘 저 사도행전에서 2000년 전에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 성령의 사람들로 사도행전에 올려놓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서,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 액츠 29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또 스데반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여서 제자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의 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가 사도의 행전을 이어가는 이 시대에 사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우리 원주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 앞에 간절히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이곳에 임재하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오늘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어가며 오늘날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원주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도와여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변화된 삶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더 확장하고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